앞으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 주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소통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삼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가 보았더니 학창 시절에 시선은 앞을 바라보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책상 아래 손은 끊임없이 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터득된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전처럼 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한두 명 대화에 참여하지만 많은 분들이 각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자에도 그렇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설교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통의 핵심은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 바로 소통의 출발이 된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처지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서 어떤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소통의 바로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부하 직원이 하는 말도 귀담아 듣고 무엇을 고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도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반성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소통의 출발이거든요. 이걸 크리스찬의 언어로 바꾸면, 기독교인의 언어로 바꾸면 저는 그것이 성육신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통이 가능한, 소통을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난날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시대는 너무나 세대와 지역과 나이와 성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갈갈이 나누어지고 찢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소통이 필요한 시대, 모든 사람들의 대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소통이 필요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의 두 가지 큰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둘째는 사람들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낮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도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낮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느냐?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뭘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장막절과 유월절과 더불어 3대 명절이라 일컬어진 그런 명절이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그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한 그런 축제의 절기였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까? 제가 보기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믿어요. 그 이유는 바로 1절에 있는 다같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다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근데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놀라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이 기도가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한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강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것만 보고 성경을 읽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우리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선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과 지위로 40년을 보냈습니다마는 그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의 증언입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상황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레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것만 기록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들이 굉장히 이 말씀 가운데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8명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7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왜 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높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던 요한이라고 하는 그 낮고 낮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맬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다라고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정도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요,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말이죠. 우리 양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낮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 사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낮고 겸손한 기도예요. 제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낮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분을 향한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성도가 울면서 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양림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성도들이 많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 성도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도가 겸손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낮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간구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람과 불 같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늘 했던 말과는 다른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가 뭐냐? 학자들이 이 방언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의견도 나누어졌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말해요.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혼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확하게 외국말로 방언, 외국말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들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그 말을 들은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나라와 많은 지역의 말로 제자들이 나누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포들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국,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명절, 큰 민족의 큰 명절의 때가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 설교가 각각 유창한 말로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의 언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은 가진 것이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무식한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와 지역을 보면 16개 나라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 창세기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신 분들은 소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과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든 벽돌과 역청을 구워서 만든 그런 높은 탑을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늘과 닿는 이 높은 바벨탑을 쌓았느냐?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이 바벨탑을 표대로 해서 우리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자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다 허무실 때 어떻게 허무셨느냐? 그때까지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로 각각 나누어진 말들을 하는데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민족과 나라들이 분리가 돼서 각자의 삶을 소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통되었던 나뉘었던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달리 교만한 말들을 해요. 교만한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사람들을 흩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임했던 이 다른 언어, 이 성령의 언어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령의 언어 있잖아요. 이 다른 나라의 언어, 사랑을 증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며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증거하고 있는 이 언어의 소통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교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지만 사랑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에 이 다른 언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언어의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단어거든요. 글로사. 의미는 무엇이지만 혀입니다. 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혀와 언어를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사용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혀와 언어를 비슷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혀도 똑같이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모국어를 이야기할 때 그 모국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의 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이 혀라고 하는 것과 이 말이라는 것이 거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혀를 가지고 말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말할 때 그 혀는 주님의 혀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에요. 내 혀는 내 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말하기 시작하면 그 혀는 더 이상 우리의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혀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말들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의 하늘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는 이 모든 말들이 생명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다른 언어,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신방했어요. 오랜 시간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제가 병실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래도록 투병 생활하신 분인데 믿음과 삶이 너무 잘 정돈이 되어 있었고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은혜가 깊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의 기도를 드리려고 간 거예요. 사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럼 한 번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 드리셨군요. 예배를 본당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상을 통해서, 아마 지금도 볼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참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되고 많은 위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위로가 돼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짓궂게 하나 더 물어봤거든요. 뭐가 은혜가 되셨어요? 권사님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는 땡땡땡에서 좋다는 거예요.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땡땡땡에 있어서 좋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제2의 소명을 받고 정말 새로운 목회와 새로운 설교자가 되기를 살기로 다짐할 때 눈물로 기도했던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저는 땡땡땡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땡땡땡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20년이 흐른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 땡땡땡이 뭐냐고 저에게 묻지 마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드렸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땡땡땡이 혹시 이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는데 그건 그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게 제가 은혜가 너무가 된 거예요.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글로 쌓였고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다른 언어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신방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러 그 자리에 갔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목회에 새로운 힘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 권사님처럼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언어, 하나님의 혀를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고통받는 성도들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주시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하는 모든 언어들이 성령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글로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소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겸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하고 사랑의 언어,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했던 이 첫번 교인들의 마음과 그 10년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10년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님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해결받고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